안녕하세요, 여러분. 밝음을 향하여 진명입니다. 오늘은 박윤미 작가님의 내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의 18번째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종교를 많이 찾던데요? 먹기만 하면 더부룩하고 신물 올라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음식 먹기 두려워서 끼니를 걸렀더니 일주일 사이에 2kg나 빠졌어요. 소화기가 약해서 고생하는 사람은 오빠였는데 같이 지내니까 체질까지 닿나 보네. 오빠가 늘 소화 안 된다며 인상 쓰고 다닐 때는 엄살이 심하다 싶었는데 막상 제가 2달째 아파 보니까 힘드네요. 만사 의욕도 없고 우울하기까지 해요. 넌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도 별로 없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아프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아무래도 집 떠나서 자취하다가 위장병에 걸린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 편의점 음식, 이런 일상이 쌓이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막상 아파 보니 의욕도 없고 건강이 최고란 생각이 드네요. 고작 20살에 건강이 최고라고 하다니 많이 힘들었나 보네. 사람은 가진 걸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되나 봐요. 아프기 전엔 건강이 소중한 걸 몰랐어요. 골수염 걸려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결국 휴학했던 고등학교 때 친구도 생각나고요. 그래, 나이 들면 누구나 아프기 마련이지만 어릴 때 큰 병을 앓는 경우도 꽤 있어. 부처님께서 병고를 인간의 4대 고통 중에 하나로 보셨을 정도로 몸 아픈 건 정말 힘들단다. 의술이 발전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도 여전히 난치병은 넘쳐나거든. 아직 원인조차 알 수 없는 병들이 수두룩해. 그렇게 의학적으로 못 고치는 병들이 많으니까 기도로 병을 고치려고 하는 걸까요? 입원한 친구 문병 갔더니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던 생각이 나서요. 지나가던 스님한테 병을 고쳤다거나 무당한테 구술해서 병을 고쳤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내려오잖아요. 그럴 수 있어. 질병의 원인은 수없이 많겠지만 크게 보면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단다. 잘못된 생활 습관, 스트레스, 감염, 접신, 전생의 업보 같은 것들인데 접신이나 전생의 업보에 의한 병은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야. 이런 병들은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을 만나야 고칠 수 있어. 무당과 영적으로 능력 있는 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지. 무당은 신내림을 받아서 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사람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본인의 인생은 신에게 저당 잡혔기 때문에 대부분 평생을 불우하게 살아간단다. 그렇지만 영적 능력을 갖춘 분은 수행을 통해 자연의 기운을 운용해서 타인의 업보를 소멸케 해줄 수 있고 더 이상 악업을 만들지 않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분이야. 무당은 흔하게 만날 수 있지만 원력과 지혜를 갖춘 스승은 희귀하기 때문에 만나기 어려워. 영적인 원인으로 아픈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난 명의를 찾아가도 고치기 어렵겠네요. 그럴 땐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병 고치려고 기도를 한다, 점을 보러 간다, 그러나 봐요. 그래, 맞아.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니. 엄마도 예전에 그런 병에 걸려서 가위 눌리고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다가 부처님 가피를 입고 건강이 회복된 경험이 있었어. 그 일을 계기로 불교 공부도 하게 되었으니 아팠던 게 오히려 행운이었던 셈이지. 그래서 기도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신기하네요.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병원 대신 다들 절에 가서 기도만 하는 거 아닐까요? 병이 생기면 무조건 부처님께 기도해서 낫겠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야. 영적인 문제로 생긴 병이야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안전사고로 다쳤다거나 혹은 폭식으로 생긴 병은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본인이 생활 습관을 고쳐야 나을 수 있지. 그렇지만 환자 입장에서 스스로 병의 원인을 찾는다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병 고치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안 돼서
부처님께 기도하러 오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 무지한 편이거든.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을 부처님 도움으로 고쳤다면 거의 기적인 거잖아요.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불교 신도가 많아질 것 같은데, 불교는 이런 기적에 대한 홍보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종교는 작은 소원 한 가지만 이뤄줘도 기적이라고 떠들썩 하던데요. 그래서 부처님을 알면 알수록 존경스러운 거야. 유명 대학병원을 전전하면서도 못 고친 중병을 고쳐주시고도 그건 일시적인 해결일 뿐이라고 말씀하신단다. 당장은 병에서 벗어났지만 언젠가는 죽음을 겪어야 하니까 영원히 생로병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야. 그게 바로 불법이란다. 굉장해요. 제가 만일 부처님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능력을 사용해서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타인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고도 생색내느라 바쁘거든. 그런데 부처님은 엄청난 걸 해주시고도 거기 머물지 말라고 하시거든. 그래서 우리는 자비하신 부처님 앞에 예불을 드리는 거란다. 영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추종을 받으면 능력이 생긴다. 대다수의 신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능력을 얻는다. 마치 온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대통령이 되어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이 돌아서면 대통령의 힘도 사라진다. 신들도 마찬가지다. 둘째, 본인이 수행을 해서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수행으로 얻은 능력은 추종자들이 모이든 흩어지든 상관없이 능력을 지니게 된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능력을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특출한 근기를 가진 극소수를 제외하면 자력으로 능력을 갖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셋째, 성인들로부터 능력을 전수받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얻은 능력은 전수해 주신 성인이 능력을 거둬가지 않는 한 능력을 계속 지니게 된다. 전수받고 수행하여 자기 능력으로 소화시키면 모두 자신의 능력이 된다. 이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이다. 성인들로부터 능력을 전수받으려면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이 절실해야 한다. 삶과 영혼의 비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왜 늙고 병들고 죽는 걸까요? 매일 지혜로워지는 우리를 위하여 진명의 책 읽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